지난 6일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어린 세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사람들이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듯이 사고 후에 남겨진 비행기의 잔해는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비행기 안에 승객들을 섬기는 승무원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부서져 버린 그 기체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미 승무원과 함께 부상당한 상황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승무원은 총 12명 가운데 겨우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이서 그 안에 있는 291명의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은 곧 비행기가 화재에 휩싸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승무원이 부상당한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먼저 일일이 대피시키는 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사고에서도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상황을 함께 수습했던 조앤 헤이스 화이트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내에 혹시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까 염려하여 그 위험한 상황에 기내를 다시 들어갔던 한 승무원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탈출했을 때에 이은혜, 이름이 이은혜랍니다. 이은혜 승무원은 마지막으로 기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 소방국장이 사용했던 영웅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떠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를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방국장이 사용했던 영웅이라는 단어는 바로 자신의 맡은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상과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 혹시나 남아있을 누군가를 살펴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불타고 있는 기내에 들어갔던 이 삶의 이런 모습은요, 그냥 직업의식만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임 승무원이었던 이은혜 씨가 이미 한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족 생각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신음하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했던 것입니다. 영웅이란 무엇입니까? 영웅은 유명한 업적을 남겼거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진정 자신의 이력에 화려한 배경과 경험을 장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해당되는 계산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속을 챙기며 화려한 배경과 학벌, 멋진 조건과 안락한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할지라도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희생과 섬김을 통한 생명을 살리는 길만이 이 사회를 보존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앞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의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희생의 주인공이 바로 완전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정한 영웅의 모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완벽한 영웅의 모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다운 영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뛰어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체제를 단숨에 전복시킬 수 있는 힘 있는 혁명가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 땅에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가장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자긍심 때문에, 이 긍지 때문에 죄로부터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교만입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식민지의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과 헤롯의 이 폭정과 탐욕으로부터 자신들을 진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혁명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자꾸 달려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바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영웅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여 예수님이 자라게 되신 것,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부름을 받게 되신 것에 대하여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는 2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무슨 의도로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굳이 얘기했던 것일까?
이것은 23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어떤 한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결론 지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마태는 문자 그들의 예언의 완성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의역해서 자기 확신을 담은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그것에 대한 성취다.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사렛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 중부 갈릴리 지역에 속하여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같은 이런 번화하고 당시에 그 상업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막 대로를 걷기에 좋은 이런 교통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대중교통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물도 끊어지는 그런 아주 시골 깡촌, 그것을 바로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죄송합니다, 강원도 출신들 옛날에 강원도 출신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강원도 감자바우. 그건 뭐야? 완전 시골 사람, 뭐 이렇게 막 무시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가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였던 나다네엘을 찾아가잖아요. 이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묻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데? 그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마치 뭐야, 어떻게 강원도 감자바우에서 대통령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나사렛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천한 시골 깡촌에 이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촌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는 이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 11장에 보면은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978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여기서 이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곧 다윗의 자손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듯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에서.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러죠. 구루터기. 즉 뭡니까?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게 이제 나무가 너무 크거나 막 이렇게 쓰러질 위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쳐주죠. 근데 가지를 쳐도 안 되면 사람들은 밑둥을 싹 잘라버립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큰 나무가 위험하다고 밑둥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가 볼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죽은 나무에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보세요.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 볼품 없는 밑둥에서 조그만 이런 이렇게 푸른 가지들이 나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는 이 밑둥에서 자란 이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고난의 종 메시아 얘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53장을 한번 가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1032페이지 2절과 3절 53장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얼마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요 백마탄 왕자처럼 멋진 사람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와는 달리 볼품없는 그 밑둥에서 자란 연약한 순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셨으면요 하찮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자꾸 조롱하고 침뱉고 업신여긴지 얼마나 우리 많은 기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 예수님이 밥 먹여주세요 안 주세요? 진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아도 저런 예수님이라면 밥 하나 먹여줄 분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밥을 먹여주려면 멋진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그건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분으로 오니까 도대체 저런 분 믿어가지고 도대체 밥 한 그릇 얻어먹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은사님이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아버님에게 무릎 꿇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 뭐 먹고 살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삽니다. 저도 밥 먹고 살잖아요. 다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토록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너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오해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볼품없는 겉으로 보아서는 어떤 역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세상적이고 화려한 정말로 나의 배경을 쌓을 수 있고 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피상적인 것만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없었던 물질이 생겨나고 평생토록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이런 부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는 신분의 상승도 넉넉한 물질도 자신의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왕성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안 넘어질 인간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만이 우리가 지금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의 시간들을 의미와 가치와 소망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웅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화려한 배경이나 멋진 조건들을 안겨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오셨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에게서 세상적이고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참 생명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콜럼보를 아시나요? 텔레비전 안 보십니까? 지금은 그분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옛날 분들은 아마 형사 콜럼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형사,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원래는 형사하면 멋진 바바리에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눈에 탁 제압하면서 범인을 잡는 게 형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콜럼보를 보면 아무리 보아도 이런 형사다운 모습은 없어요. 늘 구겨진 이 지저분한 바바리 하나 있고요, 일주일도 더 된 머리 안 감은 이 까치머리하고, 그리고 맨날 현장에서는 수사는 안 하고 기웃거리면서 남의 집에 있는 음식이랑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게 형사 콜럼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그 무서운 살인극들도요, 형사 콜럼보의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사 콜럼보에게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내가 누명을 써서 살인자로 억울하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앞에 형사 콜럼보만 나타나면 분명히 누명 벗겨주고 저 나쁜 무리들을 다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백마탄 왕자가 주는 그런 화려한 권력과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닥쳐진 가장 심각한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얼마 전에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죠.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명예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져도 진정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서 나왔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세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냥 아둥바둥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근본적인 게 해결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유일한 영웅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영웅을 받아들인 자마다 그의 인생이 또다시 새로운 영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웅을 모델 삼아 사니까 우리도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인 조선의 그 연약하고 천박한 백성들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세계를 향하여 웅비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추위와 죽음뿐이었던 이 저 동부 미국의 신대륙이 예수를 붙들고 산 그 청교도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던 무식한 어부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무식한 베드로 때문에 그가 잡았던 물고기조차도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베드로 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갈릴리 바닷가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꼭 코스로 그거 한 번씩 먹고 온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부족해서 그거 먹으러 거기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 베드로가 잡았던 그 물고기,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구워내셨던 그 물고기가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들인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물고기도 유명해지는 역사.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1892년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미 북장로교 출신의 사뮤엘 모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펫 삼열이라고 한국 이름이 붙어지신 분이에요. 모펫 삼열. 이 선교사님이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그 자리, 옛날에 곤당골이라고 불렸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곤당골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설립해서 조선인의 교육에 힘을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이 학당에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 봉출이라는 이름의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봉출이가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티푸스 질병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봉출이의 아버지, 당시에 백정이라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 봉출이의 아버지 백정 박 씨를 찾아간 후에 다시금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 그러니까 의사죠, 이분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이 에비슨 선교사와 모어 선교사님이요 여러 차례 왕진을 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백정 박 씨를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백정 박 씨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당시의 백정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서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도 적에 올릴 수 없었고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는 도포나 이 왕건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백정, 그래서 머리 이렇게 늘어뜨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백정을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부터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곤당골 교회는 양반 출신의 교회들로 가득 찼던 교회. 이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 백정들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출석 안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여기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 차별을 두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허락을 안 했더니 이 양반 출신의 교회들이 그럼 우리는 교회 분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홍문동에 있는 홍문사골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백정 박성춘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모든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텅 빈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백성춘의 마음, 박성춘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백성춘은요, 교회 자리를 치우기 위해서 당시 장안에 있던, 서울 장안에 있던 백정이란 백정은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정에게 사람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더라. 이 소문이 막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수원까지 가서 백정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백정의 숫자가 그 교회 30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100명이 안 보였던 이 곤당골 교회에 이 예배당이 이제 가득 차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는 백정교회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후에 곤당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홍문사골 교회 교인들이 말씀의 원리 앞에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되돌아옵니다. 선교사님한테 우리 받아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홍문사골 교회와 또 곤당골 교회 두 교회를 합쳐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서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전신인 중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중앙교회에서 그 백정 성춘이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양반들이 다 투표해 줬어요. 그 안에 왕족도 있었어요. 왕족도 장로가 못 되었는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고종 황제의 친척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백정, 이 백정과 함께 왕족이 한 교회 안에서 장로로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인생도 바뀝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봉출이.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개똥이, 마당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선교사님이 이 봉출이의 총명함을 눈여겨보셨다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서양이라고 불러라. 서양. 그래서 이 서양이 박서양이 돼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 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그가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조선 최초의 내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서양 의사로서 10년간 교수로 봉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 텔레비전 제중원의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드라마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을 떠나서 간도로 이주해서 병원을 세우고 독립단체인 대한군민의 산하의 군사령부 군인관으로서 독립운동에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박성춘 한 사람의 이 인생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여기서 또한 끝나지 않아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조선 땅에 있는 백정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립니다. 그가 에비슨 선교사 때문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에비슨 선교사 찾아가 가지고 탄원서를 고종 황제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정들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설득해 가지고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고종 황제에 의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정들에게 이제 사람 대접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왕건 쓰고 도포 입고 가 쓰고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이름 다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적에 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조선 땅에서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선교학자인 마르다 허틀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학자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 백정의 해방은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링컨에 의해 노예 해방을 얻은 흑인들의 기쁨은 결코 한국 백성들의 기쁨에 더 크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한국의 백정 해방이 흑인 노예 해방에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화려한 경력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뿐인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전혀 살 가치와 의미도 없던 인생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한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바뀌어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백성이 생명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링컨 대통령의 흑인 해방에 버금가는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들인 자답게 이 땅을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여주며 전하는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창 3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02장 앞에 있는 빨간 찬송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배경도 멋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해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 내가 새로워진 존재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그 부요함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며 나누어주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